당신은 왜 큰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침묵이 영혼을 감싸는지, 만약 내가 그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속삭임이라고 말한다면요. 당신이 겪고 있는 고립에는 신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기 전에 당신을 분리시키십니다.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왜 그 외로운 골짜기가 영광이 피어나는 땅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깨달음은 당신이 현재의 시간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잊힌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삶이 멈추고 하늘은 침묵하고 하나님조차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때때로 바로 그 침묵과 고독의 장소에서 하늘은 가장 깊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주의를 끌고 계신 것입니다.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벽들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하고 문은 열리지 않으며 응답은 오지 않는 그런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외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들어보세요. 하늘은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군중의 소음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밀함 속에서 속삭이십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주위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십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고립 속에 숨겨진 목적을 이해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갈망하셔서 따로 떼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침묵 속에서 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의 패턴으로 일하셨습니다. 인간의 논리를 거의 항상 거스르는 신성한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높임을 받기 전에는 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고립의 시간, 골짜기, 광야를 거쳤습니다.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 나라를 해방시키기 전에 세상의 눈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가족에게조차 잊힌 채 들판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그 후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왕좌로 이끄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고립은 영광의 서곡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기 전에 분리시키십니다. 드러내기 전에 숨기십니다. 공개적으로 쓰시기 전에 은밀히 빚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고립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성경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패턴을 당신에게도 적용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큰일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댓글로 남겨보세요. 당신의 여정과 가장 닮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모세, 다윗, 요셉, 아니면 예수님. 당신은 지금 주위를 둘러보며 어둠만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했던 것들은 이제 멀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둘러싸던 목소리들은 사라졌고 당신을 응원하던 손길은 더 이상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숨기셨습니까? 하지만 그 대답은 벌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동굴은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바로 그 침묵의 자리에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가장 정밀하게 일하십니다. 얕은 것들, 소음, 허영심을 제거하십니다.
박수칠 군중도, 당신을 감탄할 관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만이 당신의 마음과 의도, 동기를 빚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도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그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친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아닌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그 동굴에서 그는 아직 계획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그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숨겨진 그 장소를 저주하지 마세요. 바로 그 고독한 공간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당신에게 누구신지도요. 당신은 침묵 속에서 빚어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써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빚어주소서. 당신은 그 우정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문은 닫혔고 한때 열려있던 길들이 낯선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감정은 버림, 상실,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허물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으로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본질적인 것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본질적이라고 믿었던, 그러나 사실은 그분의 음성을 흐리게 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적인 지지에 의지하고 있는 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무너짐을 허락하십니다. 응답 없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 그분으로부터 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적인 목발을 제거하셔서 당신의 발이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의 군대를 줄이시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만들며,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승리의 설명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이 필수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지금 걸러지고 있습니다. 절대 필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방해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짐의 시기는 파괴가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걷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따로 떼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정 속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외칩니다. 하지만 거의 말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깨어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무언가를 맡기시기 전에 그 손을 비우셔야 합니다. 생명을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을 당신이 감당하기 전에 모든 허영과 자아, 욕망과 교만을 지식이는 앞찾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죽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무언가가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다면 어떤 약속도 풀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항복하고 깨어지고 자아로부터 비워진 마음에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거룩해서 약한 구조 위에 머물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해서 갈라진 영혼에 낭비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의 기름은 올리브가 눌려질 때만 추출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거룩한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낳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낳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앞찾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을 사용해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피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그 압력의 계절 속에 있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 고통 속에 기름이 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묻힌 것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고독과 기다림, 보이지 않는 응답들에 덮여 있는 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이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닙니다. 심긴 것입니다. 묻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항상 가까이에서 돌보십니다. 아직 싹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날들은 어두울 수 있으며 흙은 차갑고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앞으로 올 무게를 감당할 본질이 강해집니다. 모든 약속은 숨겨짐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부르심은 빛을 보기 전에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깊이 없이는 수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크고 이른 노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숨기신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은 너무 빨리 자라면 폭풍 앞에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뿌리 내리고 영양을 공급받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날에는 그 열매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연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렬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심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누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긴 것이다. 하나님은 약한 기초 위에 큰 일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영광의 무게를 부으시기 전에 그 내면이 견고하고 정결하며 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부어질 기름 부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급히 지어진 집을 본 적 있나요? 처음엔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들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불 속에서 정결하게 되고 믿음이 시련 속에서 연단되며 순종이 침묵 속에서 시험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린 그 모든 포기는 자연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견고함을 당신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벼운 것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무거운 영광을 감당할 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승진 후에 무너집니다. 구조 없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채우기 전에 그것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품을 빚고 계십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이 단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부어질 때 당신은 그것을 금이 가지 않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 안을 강하게 하소서. 주께서 제게 맡기시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날 가시성 보이는 것을 가치로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대가 곧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잉태됩니다. 세상은 드러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친밀함을 찾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몇몇을 감추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권위를 감당하려면 먼저 은밀한 곳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은 명성의 허영이 아니라 항복의 침묵 속에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숨어 계셨고 목수의 작업장에서 빚어지셨으며 단세 해 동안만 사역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지진에서도 불에서도 아닌 속삭임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오랫동안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왕좌 전의 동굴을 경험했습니다. 친밀함이 권위보다 앞섭니다. 숨겨짐은 드러남보다 먼저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져 있고 박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잊힌 존재처럼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허영이 없는 본질의 자리에서 빚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드러날 때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알려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하나님이라면 믿음으로 이렇게 쓰세요. 나는 인기를 원하지 않는다. 임재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을 알 때 땅이 당신의 이름을 몰라도 지옥은 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 여정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로 떼어 놓으실 때 주변의 목소리들도 조용하게 만드십니다.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말들이 당신의 길을 벗어나게 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은 집중과 헌신, 구별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땅과 가족,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관계들과 작별하고 오해받고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판단받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접근하지 못한 이들은 당신의 급진적인 순종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세우고 계신 것의 지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용한 순종은 이 땅의 1000가지 변명보다 하늘에서 더 크게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납득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이해받을 필요 없다. 나는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이렇게 쓰세요. 지도도 없이 내 여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시간을 바라보며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약속들은 여전히 멀리 있고 마음은 기다림 속에서 불안해지나요?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대기실은 잊혀진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만실입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늘은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잉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짜고 계십니다. 당신이 속도를 원할 때 하나님은 깊이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빨리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상태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시려는 것은 아직 미숙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위대한 부르심의 인큐베이터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정결해지고 교만은 제거되며 분별력은 예리해집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대기실은 기적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눈으로는 보지 못하더라도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곧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어날 때 그것은 강하고 순수하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영적인 출산 중이다. 왜냐하면 곧 오게 될 그것은 당신의 침묵의 모든 순간을 값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계절이 끝날 때, 그리고 반드시 끝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고립의 불길이 얕은 것들을 태워버릴 것이고, 침묵은 군중이 가르칠 수 없는 진리를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당신을 빚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립은 단지 준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장소입니다. 고립은 불안함을 권위로,
의심을 확신으로, 연약함을 견고함으로 바꿉니다. 하늘이 드러내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말이 아닌 광야를 견뎌낸 자의 흔적과 영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느 날 그는 단지 또 한 명의 죄수였지만 다음 날 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소년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을 감당할 만큼 연단된 남자로 나왔습니다. 고립은 그가 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는 자궁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당신은 비틀거리며 들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단한 발걸음으로, 또렷한 시선으로, 하늘을 아는 자의 눈빛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보았던 이들은 이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며 당신의 삶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고통, 맞서 싸운 침묵, 지나온 상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따로 떼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없이 기도했던 그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 눈물밖에 없었던 밤들,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능력으로, 상처를 권위로, 싸움을 유산으로 바꾸시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에게서 태어나려는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을 목말라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 어둠 속의 생명들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립은 깊이를 낳았고 고통은 자비를 낳았으며 기다림은 영적인 권위를 낳았습니다. 당신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을 지나왔고 그 눈 속에는 하늘이 있다. 그러니 오늘 일어나세요. 상처 입은 자로서가 아니라 단련된 자로서, 패배한 자로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재배치된 자로서,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속에서 불타고 있다면 담대하게 선언하세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나의 제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